오늘 구약성경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새해 들어서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어느 그 김포에서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그 젊은 어머니더라고. 37살 어머니와 8살 먹은 아들, 그리고 62세 된 할머니 일가족이 함께 숨져 있는 것을 소방대원이 발견했다, 이렇게 신문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같은 신문을 보니까 최근 1년 사이에 금년 초까지 해서 2019년 그리고 새해 초까지 1년 사이에 18가정 70명이 집단 자살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보도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런 방법을 택했지만 이분들 외에도 우리나라는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 한 해 자살에 이른 사람이 13,670명, 하루 37명거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2위 국가들과는 굉장히 그 차이가 큰 1등을 했어요. 2위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수치라고 이게 나타나 있는데, 이런 일 외에도 우리나라는 그 불행한 일로 예를 들어서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또 행불자들, 이게 집을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도 연간 수천 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런 불행을 겪은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소위 이 사회 안전망이 허술하다라고 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사회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이런 망, 이런 장치, 이런 제도, 이런 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국가 사회가 이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일에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국가가 적정한 예산을 세우고 또 여러 안전망을 갖추고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24시간 모든 그 방법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감시하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국가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치가 있고 행정이 있고 사법이 있고 그리고 입법부, 그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을 이 정치 사회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면 크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판이 혼돈 그 자체입니다. 국가의 정의가 사라지고 국가의 공의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 여야가 싸우고 청와대와 검찰이 싸우고 야당끼리 싸우고,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2패 3패로 나뉘어서 서로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사, 스님들이 끼어서 싸움판을 더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돈 가진 사람들은 틈만 나면 부동산 투기에 열을 내고, 정부가 다각도로 그걸 잡아보려고 하지만 이제 그 미끄러운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이 돈 싸들고 투기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안으로 이런 상황이고 밖으로는 우리나라 우방이라고 하면서도 미국은 깡패 수준으로 한국의 방위비를 현재보다도 6배 이상 약 6조 원을 내라,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 경제에 이제 버팀목이 되는 반도체 산업에 치명상을 입히겠다고 하는 의도로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도 한동안은 사이좋게 지낼 것처럼 그렇게 나오더니 북한은 태도를 바뀌어서
요새는 아주 험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데 우리 국민들은 서로 나누어 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냥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든지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미가서 3장을 보면서 이 3장이야말로 이 당대 배경이 됐던 이스라엘과 이제 유대 땅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절과 3절에 보니까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어린이들 앞에서도 우리가 내놓고 하기 민망한 좀 두려운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온 것을 볼 때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우두머리나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은 표현만 다르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자타가 얘기하는 지도자들, 소위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의 자기들이 이제 마땅히 갖춰야 할 그런 덕목이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뼈를 꺾고 그들을 이제 냄비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설마 그럴까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사실 70명의 1년 동안에 18가정이 집단 자살을 하고 연간 1만 4천 명이 자살을 하고 행불자가 수천 명에 이르고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이 수백 명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은 바로 성경이 지적하는 국민들의 뼈를 꺾고 그들을 이제 고기에 담을 고기처럼 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오히려 약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는 이제 미가서 첫 초두의 1장 1절에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넷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던 그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인데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서 서로 어른거리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양쪽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백성들을 잘 돌보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일들을 그들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미가서 3장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북쪽과 이제 남쪽 우리 한반도의 지도자들이 들어야 할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만 다르지 북한도 남한도 힘없는 소시민들을 못살게 굴고 그리고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가죽을 벗겨내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짓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뒤에 있는 이어지는 말씀은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그릇처럼 그 고기처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북쪽과 남쪽에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설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지킬 수 없어 결국 이제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천길 낭떠러지로 이제 떨어져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북한은 1990년대 초에 약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 21세기 시대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물론 이 사실은 북한의 위정자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남쪽의 위정자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우리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들만의 책임도 아니고 또 주변의 열강들이 이 약소 민족들에게 가하는 여러 부당한 그러한 조치들이 불러온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한반도 안에서 이런 소시민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분함을 참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한반도에 사는 같은 민족으로서 그 책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와 같은 일들이 위정자들만의 책임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남한은 지금은 경제사정이 나와서 굶어 죽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옛날에는 봄마다 춘궁기라고 해서 이제 그 시절이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절에 사람들이 영양실조가 되어서 부항이 들고 이제 굶어 죽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자살자의 통계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못 살았던 시대보다도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자살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그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와 같은 건 뭐냐?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억울해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오늘날 한반도의 현실입니다. 집단 자살을 해야 하는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연간 1만 4천 명의 이 자살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와 민족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들에게 이제 우리나라와 대한민국의 이 세계적으로 뭐 자랑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종종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불행을 당한 모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미필적 공범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웃들이 그러한 불행을 당하도록 방치하거나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력한 교훈으로 받고 있지만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이러한 시대, 이러한 국가, 이러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대한민국도 이 무서운 경고와 책망을 들어야 한다. 이 책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여러 가지 그 사회 지도자들, 통치자들에게 그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정의를 말하고 있는 점들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뽑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그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런 사람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려운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의롭냐라고 물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정의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것처럼 처마다 네 편으로 나눠서 이게 무한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하는 동원하고 있는 그 언사들도 상대방을 죽이고 말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언사들을 다 동원합니다. 완전 공산당 무찌르듯이 무찌르지 않게 하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온 국민들도 두 편, 세 편으로 나눠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욕하고 헐뜯고 오늘날 우리 위정자들에게 국민들이 그들의 안중에 있는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고민을 하는가 묻고 싶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는데 집단 자살자가 연간 70명이 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는 취약계층은 그들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많은 독거노인들,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혼자 이제 죽어가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정의가 뭐냐? 이 지도자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정의가 뭐냐, 이게.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그 의의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안에서만 정의를 한다면 국민을 선의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을 선의로 대하는 것이 정의다, 그런 얘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정의다, 그런 얘기. 그럼 선과 악은 뭐냐? 선과 악은 뭐냐? 그건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악이고 국민에게 평안한 삶을 제공하고 보호하는 것이 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의 생활 수준을 고르게 높이고 나아가 변함없는 온 누리의 평화와 인류 번영에 다 함께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자유와 행복을 오래도록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온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한다. 이게 헌법 전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려운 시험을 합격해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이 헌법 전문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금과 옥조처럼 아주 좋은 말들이 넘쳐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은 하나의 이 헌법 조문이란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놓은 그런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단 자살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이 금과 옥조처럼 빛나는 헌법 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헌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헌법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회의 이 불평등, 소득의 불균형,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는 그러한 구조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새 총리를 국회에서 청문회에 세우고 그 잘난 사람들이 질문을 해대고 하는데 좀 아쉬운 거 있었어요. 그 사람의 비행을 들춰대고 인신공격을 하고 수모를 주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발 물을 것을 좀 물어라.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 후보는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또 대안을 내고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데 그런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고 흠집내기. 그러한 치졸한 방법들도 문제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그 비싼 국회의사당을 지어놓고 수천억을 들여서 운영되는 우리나라 국회가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인가?
어떻게든지 당리당략을 위해서 편갈라서 싸우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이번 20대 국회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최악의 국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치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방치되고, 그 사람들은 천길 낭떠러지로 떠밀려서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분 상승이 어렵다고 합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한번 가난한 사람은 그 신분상의 제약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들이 이 어려운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둡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래서 하는 짓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빚을 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고, 그러다가 잘못돼 가지고 또 뭐 서로 송사가 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돈을 찾아서 불을 켜고 돌아다닙니다.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돈을 둘러싼 송사, 고소, 고발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검사, 판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진 부채가 2019년 말, 작년도 말까지 1,800조라고. 이 돈이 어느 정도 되냐 봤더니 거의 국민 1인당 한 8천만, 9천만 원 정도가 모든 사람이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일어날 수 없는 빚들을 지금 끌어안고 빚을 끌어다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빚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국가 부채도 1,700조입니다. 괜찮다 하지만은 개인도 어마어마한 지고 일어날 수 없는 빚을 안고 있고, 국가도 엄청난 빚을 안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빚으로 산수갑산을 갈 막정 빚을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라도 살아보겠다고 돈을 쌓아들고 대박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어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서 장사를 접게 되면 그들은 이제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서둘러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수십만의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에 대한 그 방법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정치인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데 보면 희망적인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우리에게 희망적인 그런 얘기 많이 있지만 하나님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거기에 이르지 않는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계신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너무 지나치게 가볍게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잘못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그런 역할들에 대한 그런 교훈인데, 오늘 말씀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2에 물 것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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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려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려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제 몫을 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몫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마음이 팔려가지고 입에 뭔가를 물어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물 것이 없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가장 큰 덕목으로 정의를 요구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바로 평강을 요구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피스입니다. 평화. 전쟁의 반대 개념의 이 평화를 요구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선지자들이 외쳐야 할 것들은 평화다. 평화. 근데 평화를 외쳐야 할 이 선지자들이 오히려 그 성도들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못 살게 군다 그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대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을 평화롭게 사는 방법과 이웃에게 평화롭게 대하는 방법과 평화를 소망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대상자들을 못 살게 군다. 못 살게. 오늘날 종교는 평화를 가르치는 집단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하는 짓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숫자 싸움, 규모 싸움에 모든 것을 걸고 있고 세상과 다른 점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이 미가서 3장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 사람은 내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은근히 성도들을 협박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곧 지옥에 불이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순진한 성도들은 두려워서만 없는 호주머니를 털고 그게 바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전쟁이라고 해서는 땡크 몰고 총 들고 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힘들게 전쟁에서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힘들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그 백성을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을 평화로 이끄는 일을 우리가 해도 그 일을 해도 오히려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그 대상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못살게 굴고 수탈하고 그들의 뼈를 꺾고 정강이를 꺾고 그들의 살을 냄비에 담아서 삶을 것처럼 하고 있다. 오늘 종교적 지도자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입에 물 것을 위해서는. 입에 물 것. 입에 묻나는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대상자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 채울 수 없는 그 욕심을 위해서 그 대상자들에게 전쟁을 전쟁. 총 들고 땡크 밀고 밀어붙이는 것처럼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는 돈잔치가 넘쳐납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도 모자라서 또 짓고 땅 사고 또 짓고 그 짓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꼭 성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돈이 많아지면 100% 부패하게 됩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같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부패해집니다. 돈이 속성이 그래요. 돈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그 재벌들 안 보여요?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형제들끼리 피를 흘리면서 싸움을 하고 이웃과 송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럴 일이 없어요. 놓고 싸울 일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많은 것이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인도 교회도 너무 돈 많은 교회 원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구회를 합니다마는 1년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우리 교회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저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돈 많아지면 덴마크 한인교회도 부패하게 돼 있어요. 100% 부패하게 됩니다. 돈 많아지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돈 많아지면 100%, 120%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없습니까? 돈 없는 것 복으로 알고 생각하세요. 돈 없는 것 감사하세요. 돈 많은 것 불행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입에 물 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입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평화가 없습니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당연하지요. 바로 그들을 추종하게 되면 그 성도들은 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앞길을 갈 수 없는 밤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는 그 성도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가 타락하면 자신도 망하고 성도들도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분별력. 어떻게 분별력이 있습니까? 주일날 목사님 설교 딱 한 번 듣고 분별력이 생기겠어요? 부족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표를 나눠줄 거예요. 갖다가 벽에다가 그냥 붙여놓기라도 하세요. 그걸 보면 아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있구나라고 한 것을 알게 되는 정도로도 아마 효과 좀 그 유익한 일이 될 거예요. 필요하면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그래야 자기가 이 잘못된 메시지에 넘어가지 않고 잘못된 그 사람들 줄줄이 따라다니면서 막 하는 사람들 불쌍해 죽겠어요. 재산 잃고 가족 분열되고 산으로 막 쿵딱쿵딱 올라가고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평화입니다. 평강. 성도들이 진지한 신앙을 안 가지니까 마구잡이로 속이고 선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9절과 12절 사이에서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는 이 말을 들으라.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온갖 불법과 편법을 다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재앙이 안 온다.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지도자들이 정의를 버리고 선지자들이 평화를 버리면 그 사회의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망한다는 말입니다. 성전이 있어야 할 곳에 수풀이 되면 그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도 종교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주다 차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해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사회 지도자를 자처하고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정의를 버리고 선을 멀리하고 불의의 싹스를 받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선언했던 이 말이 선지자의 덕목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늘 한국 교회에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지도자들 향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선지자들 향해서 그 죄를 묻는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정의와 여호와의 용기로 무장 충만해야 된다. 그러한 선지자를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기입니다. 선지자의 덕목은 미가 선지자의 외침처럼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자세로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 그 덕목을 가르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 역할을 버리면 그 나라 그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강단에 서서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사람들의 자세이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용기이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책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선지자를 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과 편법과 불법을 향해서 달려가고, 선지자들도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에 물 것만을 위해서 평화를 외치고, 이에 물 것이 없으면 전쟁을 외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보여주는 표적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선지자가 말씀했던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셨던 이 미가서의 선지자가 크게 외쳐지는 그런 시대,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와 같은 시대,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회개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그나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외쳤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성도의 덕목을 지켜내는 그런 용기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